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덧 대림절 시기도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연말의 어수선함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듣는 세 개의 말씀은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예수님의 탄생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물의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기쁜 일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지치지 않고 오래도록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얻게 될 기쁨이 어떻게 미리 체험할 수 있는지 미리 체험하는 시간이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보네포와 함께하는 대림절 묵상집에서 보네포 목사님이 쓴 형성의 윤리라고 하는 책이 그 제목의 아티클에서 발췌해 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악한 행동보다 더 악한 것은 악한 존재입니다. 거짓말쟁이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속이는 것보다 훨씬 더 사악합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번쯤 증오심으로 사로잡히는 것보다 더 사악한 것은 인간을 증오하는 사람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의 입에 있는 진리보다 차라리 속이는 것이 낫고 인간의 적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차라리 증오가 더 낫습니다. 이 두 죄는 결코 같은 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는 되십니까? 조금 모르겠죠? 이 말씀을 하게 된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독일 나치 정권이 그 포갑 정치로 독일을 다 지배했을 때에 그 히틀러 정권 하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외친 독일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독일 백성들에게 잘 선택하라고 하는 얘기의 말씀, 설교입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도 밤나무가 아무리 밤나무처럼 생겨도 그것은 절대 밤나무가 아니에요. 아무리 흉내를 내고 그럴싸하게 보여도 절대로 너도 밤나무에서는 밤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히틀러가 정의와 평화를 외치고 나서는 것, 이것이 차라리 히틀러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더 맞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냥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히틀러다운 것이지, 히틀러가 사랑을, 정의를, 평화를, 그것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사람이 악한 사람이 변해서 착한 일 하면 좋지. 그러나 그 착함은 결코 착함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존재가 악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선행은 모두가 다 악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이 세상에 다시 없는 자선가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맘몬, 즉 돈과 명예를 숭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리 설교가 휘황찬란해도 사람의 인기를 끌어도 그게 설교냔 말입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말과 행동을 하면 차라리 정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거짓을 말하면 차라리 구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이 선을 가장하고 거짓말쟁이가 진실을 주장하면 더욱 더 사악할 뿐이라는 것. 이것을 보고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 위선이 악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겉은 거룩하게 시장하지만 그 속은 썩어 있고, 사람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돈과 자기 자랑을 위한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공개석상에서 여러 번 총회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총회장이 되어버린 사람. 똑같은 사람이 절대로 교회를 건축하지 않겠다, 수만 명이 몰려와도 않겠다고 말해놓고 수백억 원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해버린 사람. 거기까지는 그럴싸해요. 세습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말하고 공개석상에서 언론의 인터뷰로도 안 한다고 말하고, 그 아들은 절대로 아버지 교회에 물려받지 않겠다고 공개석상에서 인터뷰해놓고 교회를 이유한다는 명분으로 그대로 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아버린. 혹자는 세습이 아니다, 교인들의 3분의 2가 넘는 사람이 동의했기 때문에 가장 민주적이다고 말하지만, 변명하지만 위선입니다. 어느 사람 말합니다. 니는 그런 적 없느냐?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작지만 여기에서 양비론을 얘기하는 것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위선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위선은 어둠의 자식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말로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행동이 가장 가증스러운 위선이에요. 그가 행한 그 악한 행동보다는 그 존재 자체가 위선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껍데기를 씌우고 아무리 돈으로 처발라도 그 본질적인 것들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가 온통 위선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거짓된 것들. 참으로 그들이 내뱉어놓는 그 흉악한 말들 속에서 우리 국민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정의와 평화를 주장할 때 독일 교회는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 죄악인지 바르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는 히틀러에 대해서 찬성했고 동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잠깐이지만. 그 결과 히틀러 정권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담한 살육의 죄악을 범일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엇을 지휘했는지,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도 그래서 거짓 애언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애언자들을 살피고 분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과 거짓을 잘 분별하게 하소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게 하소서. 그리고 더 깊이 거짓 애언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진실을 따라가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의 본문은 그 시대적 배경에서부터 출발해야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6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 생긴 일이라고 그렇게 배경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죄를 졌을 때에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70여 년 동안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볼 때 우리의 죄가 무언가라고 돌아봤더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꼬라는 것이 그들의 고민이었고 기도였습니다. 그발 강가에 와서 찬송하고 싶었지만 금지한 것 때문에 수금과 악기들을 나무 위에 걸어놓고 함께 악기로 찬양하지도 못하는 그런 슬픈 현장 속에서 그들의 오직 하나의 꿈, 해방과 독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꿈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언자의 메시지대로 그들은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기뻤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하나님이 기쁘신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민족끼리 싸우거나 질투하지 말고 살자. 굳게 다짐해서 오직 하나의 목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오자마자부터 외치며 시작하는 것이 성전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삶은 또다시 갈등이었습니다. 사회적인 불안감, 부질서는 사람들의 욕망의 성취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유로운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방 나라들처럼 빈익빈 부익부의 골은 더 깊어지고 서로 상처를 주면서 힘 있는 자들의 착취와 겁박으로 힘없는 자의 것들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노예에 사는 것보다도 더 비참한 억울함과 마음의 상처를 움켜쥐고 살아야 됐습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독립을 원하고 이러려고 우리가 이렇게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돌아왔는가 할 만큼 말입니다. 해방의 기쁨에 찬송 소리로 가득 차야 할 예루살렘은 한숨과 탄식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는커녕 신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억눌리고 빼앗긴 신음소리, 탐욕으로 남의 걸 빼앗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 이런 과정에서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 가난한 자들이었고 빼앗긴 자들은 방랑자들의 희망 없는 방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희망을 갖고 돌아온 것이 희망이 파괴되어 버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억울함 속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텐데 그 영광에 불의와 속임수와 겁박을 심판하고 공평과 정의로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험악하고 질고의 역사 현장에서 이렇게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는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붉은 형과 온갖 겁박과 착취로 가난하게 된 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살다 보니까 빚을 냈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기 몸 스스로가 빚 갚은 재물이 되어서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불의와 싸우며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다가 또는 아무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갇히게 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능력 속에서 잡혀가지도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억울함과 한숨으로 외치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너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상함다감의 고침의 희망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년의 선포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선포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슬픔이 변해서 꽃다발이 되고 그 죄를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고 근심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희망의 말씀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그 차별 속에서 그들은 그 희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내 삶이 되어서 내 속에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 놀라움은 이사야 선지자의 시각입니다. 그도 동시대의 그 험악한 질곡의 시대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험한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을 보는 사람,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함께 그 빛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그 눈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삶이 아직도 전쟁의 위협 속에서, 여러 가지 겁박 속에서, 정치가들의 거짓말 속에서 휘눌리고 아프고 괴롭지만 그 속에서 정의로 심판으로 다가오시는, 평화로 오시는, 사랑으로 오시는 그 메시지가 금방 오고 있음을 바라보는 그 눈, 이것이 신앙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인 겁니다.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들, 이게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의 중심 주제가 기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극복하고 치료받아서 기쁨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한층 고조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안에서 우리 모두 신앙의 시선을 활짝 열고 있을 때 기쁨은 바로 그분에게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희망의 기쁨을 바라보고 오늘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의 본문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무섭고 힘겨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누구입니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일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에 살아가는 그 허접한 삶의 모습. 그런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그 불의를 지적하며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 강직함 때문에 그는 모진 고난과 억울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예수님이 등장하자 금방 자기 역사의 뒤안길로 쓱 사라지더니 드디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30대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 인생에서 무슨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찌 그를 보고 기쁨으로 산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정말로 그 안에 있는 기대와 기쁨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표하고 내가 희망하고 내가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살지 않았다는 것. 그의 기쁨은 오로지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참 자기의 사명의 성취가 얻는 기쁨, 즉 영적인 기쁨이 그의 삶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충실함으로 그의 기쁨을 삼은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 기쁨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가 좋은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기뻐하는 길이 뭐냐? 자기 사명 감당이에요. 내 자신의 출세가 아니요, 내가 아니라 자기 준 사명, 그저 뒤에 오시는 이를 높여주는 그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슬픔의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인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슬픔의 길이요, 하지만 주님 자신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이야기의 예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좀 더
세세하게 나옵니다. 처녀 마리아가 동정녀의 입장에서 갑자기 임신한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네 태를 좀 빌리자라고 얘기해요. 당황스럽고 놀라고 감당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임신해서 도저히 그래도 고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에 하면 자기 친척 가운데 불임인 상태로 살다가 이미 나이가 늙어버린 엘리사벳이라는 분이 임신해서 6개월 지났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유대 산골로 달려갑니다. 둘이 만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두 여인이 낳은 아이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요, 또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소식은 그들에게 참 기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낳은 아들의 일생을 바라보면 이게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탄생할 건데 기뻐할 수 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 태어난 아기에만 관심이 있지 그 이유가 어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결코 복 있는 자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복이 있다고 바라보는 눈,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관점이 생기는 걸까요? 왜 이런 시각이 생기는 걸까요? 처녀가 잉태 예배했다. 그 아이가 복되다고요? 왜 복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불임으로 살아오다가 죽음을 앞에 둔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이게 복되게 보이십니까? 근데 그들은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복될까? 헬린 나우엔이 쓴 영원한 계절이라는 책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바람들을 떨쳐버렸을 때에 소망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의 바람을 기꺼이 떨쳐버렸을 때에만 정말로 새로운 무엇과 나의 기대를 초월한 무엇을 만날 수 있었다. 나의 바람들을 떨쳐버린 후에 품어지는 소망, 나의 기대를 초월하는 그 무엇, 바로 그것 때문에 엘리사벳은 요한을 잉태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복된 마음을 가졌고 마리아도 자기 태를 기꺼이 내어드리며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도 자신의 바람을 떨쳐버린 자신의 기대를 초월한 그 무엇으로 인해서 한껏 기대와 기쁨을 마음에 들이운 채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본문은 세례 요한 그 자체의 정체성과 사명을 삼중으로 겹쳐서 소개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빛에 대해서 그저 증언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서 믿게 될 것이라는 얘기. 누가 이런 적재성을 갖겠습니까? 내가 누구냐? 이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저 나는 예수에 대해 전해주는 증언자밖에 안 된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 엘리야냐? 라고 묻습니다.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도 없다.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정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있는 모습을 부인하고 낮추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삶의 정체성은 다름 아닌 자기 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요. 나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가 정의를 외치고 거침없는 의를 위해서 하나도 거침없이 말을 감추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엘리야처럼 보았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요? 만약에 그가 약간 마음을 땀만 벗다면 그럴지도 모르지요. 한마디 했으면 그는 대단한 대답을 주겠습니다.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자기를 긍정했다면 그는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을 증언하는 소리다. 소리의 역할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데에 있습니다. 즉 말하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주인공을 드러내는 조언입니다. 조연의 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정체성, 이게 바로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자기 죽임. 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죠.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길의 근간인 겁니다. 또한 자신을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고 소개한 그 모습 속에서 세례 요한의 겸손함을 봅니다. 요한은 말씀을 위해서 자신은 스스로 의미 없는 존재가 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기쁨이 있죠.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결코 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맡겨진 그 소임, 그저 조연처럼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드러내고 자기는 조용히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 과정 속에서 외로움과 성실함, 거침없는과 둔탁함, 광대함을 그 삶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외로웠지만 외롭지 않게, 듣는 이가 없지만 성실하게, 맞바람에 소리가 묻히기도 하고 메아리 속에 숨어 있기도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거침없이 말하고, 어떠한 기교도 말솜씨도 부리지 않고 전해야 할 내용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소리의 도구. 소리의 도구. 밤낮 가리지 않고 그 어떤 장소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외쳤습니다. 최대한 많은 것들을 전하는 소리가 되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뻤습니다. 소리였지만 기뻤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외침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고 준비시켰던 그리스도를 찾아서 자기 자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는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26절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너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는 그를 따라나서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소임은 광야에서 외친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들은 따라가라고 하고 자기는 그 자리에, 이렇게 자기의 소임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군 줄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높일 때 겸손하게 이를 물리치고 용기 있게 나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대답할 용기와 결단이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허풍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이 의미 없는 존재로 치부되거나 낙인 찍히더라도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그는 의식했습니다. 보이는 결과에 연연해야 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배워야 할 부분들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그의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말로만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삶으로 증언하는 것. 그래서 그는 광야로 나가고 광야에서 약대트로스를 입고 단순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증인이 되는 삶. 오늘날 한국 사회가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이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보고 신뢰하겠다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만 높였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옛날에요, 신발 신고 들어오면 샌들이잖아요. 샌들을 풀어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노예였습니다. 그 집에 종이 일했어요. 그것은 종이 해를 일은 뭐냐면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그보다 못한 그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는 말합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늘 그 낮은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서 세례받은 이후에 세례 요한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물러갑니다. 그분만 세워놓고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저 헤롯의 그 칼춤이 사라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역할에 만족할 줄 알고 기뻐하며 그리스도만 빛나게 하는 그 사명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의 말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요. 그러나 그는 그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그저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그 팬이 예수님보다 훨씬 많아. 예수님에게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별로 없지만 세례 요한 세례받은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아.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요. 자기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저 사람이라고. 오늘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인 우리들도 세례 요한의 이런 모범적 태도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처럼 예수는 나의 모든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영어가 더 유명해요. Jesus is everything, I am nothing. 예수가 모든 것이요,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 날마다 외쳐야 할 주제입니다. 행여나 예수를 증언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이용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거나 주제넘게 그분의 자리에 올라서는 우를 보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기쁨의 상징은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항상 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욕망을 비우고 텅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나를 바라봅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그 앞에 앉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를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춤추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노래에 화음을 넣어주는 사람. 주님이 함께 춤을 추며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덩기에 춤추다라 할 때에 그 노랫가락 소리에 화음을 넣어주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자리에 빻는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뜻을 이루어가고 이 뜻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레임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어찌하지 못한 설렘으로 평화의 주님을, 사랑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증인되는 여러분들의 대림절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집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